지난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에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보니까 아직도 얼굴이 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굉장히 막 위험스럽게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낙하산하고 얼굴하고는 펴지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얼굴들 좀 피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얼굴들 활짝 펴시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이 시간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큰 병 없이 그냥 일생을 잘 끝마치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행복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질병은 제1의 공적이다.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질병에 걸려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질병 때문에 또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까지 찾아와서 날마다 고생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난치의 질병에 걸렸다, 한순간에 모든 행복과 기쁨을 앗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성경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난치의 질병에 투병하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한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주전 849년부터 주전 842년 아람 나라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의 이름은 그 유명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회적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얼른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에게는 또한 인간적인 그런 특권이 있어서 왕의 특별한 그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정말 나무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삶의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한 그런 성취도 있었는데 자기 민족을 결정적인 그런 난국에서 구출했던 일종의 구국영웅이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명예로운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서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은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런 모든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그런 약점 하나가 있었다고 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약점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었다고요? 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말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략되어져 있지만은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접속 부사가 우리말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주는 이런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자기의 모든 이런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인생의 딜레마가 그에게 있었다는 뜻이고, 오늘 그에게는 난치의 질병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나병에 걸렸다 하면 그야말로 참 어려운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마찬가지로 가장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내 몸속에 있는 이런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기적, 오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소원은 바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그런 뜻밖의 기회에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서 뜻밖의 좋은 굿 뉴스를 그는 듣게 되어졌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이 잡아왔던 전쟁 포로 가운데 하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하녀가 어느 날 주인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이런 말을 하는데,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오늘 이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이 들려주었던 이런 굿뉴스가 어떤 뉴스였다고요? 3절에 보니까 제가 살던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고, 오늘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기만 하면 아마도 우리 주인님의 나병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얼마나 오늘 이 사람에게 큰 행복의 통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은 여정을 차리고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는 긴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 그야말로 맨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이것만큼 얼마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70을 살던 80을 살던 90을 살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점점 인생이 석양역에 가까울수록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어서는 좀 고생했어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무슨 영화인 줄 아세요? 서부 영화. 서부 영화는요, 마음을 푹 놓고 감상하셔도 돼. 왜냐하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리고 또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 아무리 절벽에서 뚝 떨어져도 죽은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5분 후에 스르르 일어나. 총을 한 500발 정도 맞았는데도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이 주인공은 안 죽어. 오늘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인공.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맨 마지막에 치유를 받고 돌아오잖아요. 과정은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과정에서는 갈등도 있었어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도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치유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나만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이 그 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치유받지 못할 상황 속에서 치유받지 못할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마터면 치유받지 못할 뻔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하마터면 치유받지 못했던 위기 가운데서 그는 결과적으로 치유받았던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들 많이 있습니까? 하마터면 이 나만 장군의 오해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의 이 분별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가 치유받지 못할 뻔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치유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오해라고 하는 것, 나만의 이 실수라고 하는 것, 오늘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의 인생을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찾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구원을 위하여 갈구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다가 실수를 하다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이 오해를 풀지 못했더라면 하마터면 오늘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람이 될 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만의 이런 잘못된 오해 가운데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 착각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나만의 오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오해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은 이런 오해를 했어요. 엘리사의 메시지보다도 엘리사라고 하는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보다도 사람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절대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병자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 오늘 이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관에게 주어졌던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오늘 나만에게 주었던 엘리사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몇 번? 7번 씻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엘리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너의 나병이 모든 것이 나을 것이라고, 치유될 것이라고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 받지 못했더라면 치유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의 오해와 갈등이 온 것은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오늘 이런 갈등이 온 것이 아니고 메신저 때문에, 엘리사 선생님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안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 메신저가 바로 엘리사인데요,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서니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왕의 확실한 신을 받고 있는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왔어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어요.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문 앞에 보내어서, 요즘 얘기하면 비서를 보내어서 전해주는 말을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세요 하면서 엘리사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순간 이런 일을 맞았다고 한다면요, 기분 엄청나게 상하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모처럼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을 만나주지도 않고 다른 분이 나와서 말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옆에 교회로 또 다 가신다고 그냥 가실 거야. 가시는 것까진 좋은데 가기 전에 과정에서 전화를 다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카톡방에다 다 올려놓을 거예요. 또 자기 간다고. 예?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몇 사람이 말리나 보려고. 또 여러분,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감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람 장군의 정말 위대한 그런 장군이고 큰 용사고 내가 전공을 세웠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오늘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섰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강이 요단강밖에 없느냐? 오늘 우리의 동네에는 더 좋은 강들이 수없이 많이들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분노하는데요, 지금 누구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까?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열받았어. 엘리사 때문에 기분 잡쳤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오늘 엘리사 때문에 이 나만의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곧 우리들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명백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들, 인생이 변화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 오늘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그야말로 오늘 내가 정말 신바람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진리의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너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교인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 보니까요, 집사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권사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매일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상한 목사님들 많잖아.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받아. 목사님들 때문에 참 요즘에 하여튼 신문에 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있겠어요? 오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면요, 보좌에는 예수님께서 쫙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구나, 시편 56편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넣으시고,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이런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하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위로해 주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앞에 달려가가지고요, 콱 껴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분을 위로하여 주시는데,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빠.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오늘 내가 들어올 때는 앉아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시더니,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서 이 사람을 꽉 껴안으면서 포옹할 정도니 사람들이 너무 불평스러워서, 예수님, 내가 들어올 때는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왜 이렇게 일어나서 천국에서도 사람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저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로서는 오늘 처음 들어왔느니라. 너무 목사가 처음 들어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환영까지 한단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재미있는 그런 일화에 불과하지만 이런 목사들로 인해서 오늘 교회의 문을 막는 이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크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이런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 오늘 목사님들의 범죄나 목사의 실수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세습한다, 뭐 한다, 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요, 또 여자에 관한 문제들, 아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교회의 문을 막는 일들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면 꼭 그래.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대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슬퍼요. 참, 이 목사의 이런 타락과 목사의 이런 추락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나아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당신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전하는 이런 뜨거운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메신저에 나를 어떻게 영접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순간에 엘리사가 꼴 보기 싫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가 그래서 만약에 끝내 요단강에 내려가서 오늘 그 몸을 씻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나아만은 끝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도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무서운 결과를 나병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불신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어찌 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막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오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기도의 체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마다 주여, 오늘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족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므로 오늘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본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라. 그들의 행위만은 본받지 말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행하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옳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그들의 메시지에는 관심을 갖되 오늘 이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비실천적 이런 신앙에는 오늘 너희가 따르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이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시는 오늘 지혜로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도 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또 범죄할 수가 있고, 오늘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진리의 말씀까지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손해예요. 오늘 사람 때문에 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실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오늘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엘리사의 경우를 보세요. 저는 그 행동이 꼭 지탄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엘리사가 좀 친절하게 먼 길 왔으니까 직접 좀 나가셔서 영접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환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엘리사도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에게도 무슨 뜻이 있어서 오늘 그가 직접 나가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추석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집 밖에 나가 직접 이 사람을 영접하고 기도해 주었더라면 나아만은 아마 엘리사를 신격화했을런지도 모른다. 참 뜻깊은 그런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어쩌면 하나님만 나아만이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유를 꼭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치유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엘리사가 나가지 않았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지, 이전에 좀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오해를 엄청 잘해. 그리고 또 요즘 교인들은 엄청 똑똑해. 예? 정말 요즘같이 똑똑한 교인들 목회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벌써 이제 저물어 가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은 엄청 똑똑해 가는데 신학생들은 덜 똑똑해 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교인들은 점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요, 지식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머리도 좋고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마음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웬만해야지. 예? 이게 앞으로의 우리 기도의 그런 제목입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꼭 필요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나아만이요, 오늘 그야말로 이 메신저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까딱 잘못했더라면 오늘 그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뻔했는데, 오늘 그러나 이런 오해가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주의 말씀만 꼭 붙들고 살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도 당신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교회를 내 평생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로 알고 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처방보다도 자기 자신의 처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해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럼 네 생각대로 해야지 뭐라 여기까지 오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생각대로 해. 뭘 아랍 나라에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오느냐? 네 생각대로 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오늘 자기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오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야말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오늘 나병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오늘 엘리사 선생님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처방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는데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내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간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왔는데 오늘 내가 그에게까지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그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비록 나병 환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는가? 나만이요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환자잖아요. 환자도 중환자잖아요. 엘리사를 통한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 환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환자가 의사한테 처방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죠?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제일 꼴 보기 싫은 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 앞에서 자기가 다 치료 처방까지 내리는 사람들. 뭐 머리가 아픈데 뭐 타이레놀을 먹을까요? 무슨 약이 괜찮을까요? 진짜 의사 입장에서는 확 쥐어받고 싶어요. 만약에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 가서 알아서 하세요. 그럴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오늘 자기의 모든 아픈 증상만 얘기하면 돼. 처방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엘리 선생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자기의 모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되고 처방은 누가 내려? 엘리사 선생님이 처방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에 나오는 사실은 실질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목적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달성을 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점점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그런 목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목사가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 의견이 반영되나 안 되나, 여기에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나아만이 바로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만은 그야말로 나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엘리사 선생님에게 뭐라 지금 찾아왔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회 라이온스 클럽을 가든지 아니면 동네에 무슨 어떤 친목회에 가든지,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써도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돈을 턱턱 쓰시면서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룹에 가시든지, 뭐라 지금 엘리 선생님에게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목적도 이유도 참 중요한데 가장 진실하고 명확한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이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종에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넘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여생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을 보세요. 이 나아만의 생각은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엘리사가 나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멀리서 오면 엘리사가 나를 아주 반갑게 맞을 것이다. 내가 장관쯤 되는데 내가 오면 엘리사가 양손을 들고 나를 대환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엘리사가 한순간에 나만의 모든 나병을 놓고 나으라 그러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엘리사가 이제 명령하면서 나아만을 괴롭히고 있는 이 못된 나병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모든 나병이 너에게서 나아갈지리라 하고 외쳤더라면 나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요단강에서 한 번 목욕하라 그것도 아니고 7번씩이나 목욕하라고 했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그에게 보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마다 방법과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그런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는 믿음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로 인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 천국하고 비슷해요, 오늘 우리 교회 오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이 뜨끈뜨끈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는 이 뜨거움이 있어요. 교회가 망해가는 것 같아도, 쇠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악의 세력이 더 침범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얼마든지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양보해주고, 이것이 오늘 내 믿음의 척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잘난 척 해봤자 별것도 없어. 인생이요, 잠깐 동안 뭐 자존심이 조금 세우는 것 같아도 지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히 그랬네, 내가 좀 더 양보를 할걸. 교인들이 다 그러셔요. 그리고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깨달아. 더 깨어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배우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위해서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겸손함, 나의 프라이드를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 누가 제일 행복한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남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자기의 방법으로 오늘 자기가 고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런 오늘 그야말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가 되어지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나 내 생각에는 자꾸 강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살려고 했던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나하만이 가져왔던 선물 목록이 나오는데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야, 이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누가 좀 이런 것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할 일 없는 어떤 성경학자가 오늘날에 이것이 얼마만큼의 돈이 있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걸 다 계산해봤더니 7만 달러, 8천만 원 정도. 이야, 나만 같지요? 이렇게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낫게만 하면 오늘 엘리사 선생님에게 8천만 원 드리려고 지금 돈 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아주.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예컨대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사회적으로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아니 양심적으로 오늘 사실 그 사람들 잘 영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솔직히 영접하고 싶잖아요. 예?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더워서 웃저고리를 벗어야 되겠어요. 아니 오늘 쌀쌀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딱 오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래. 주차장에서, 목사님 저 여자 BMW 타고 왔어. 근데 내 속으로 그걸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런데 또 저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하고는 싸움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차가 좀 시시한 차를 타고 오면은 그 사람한테 일로 돼요, 절로 돼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나중에 그 사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아예 하지 말든지 그래야지. 좋은 차만 왔다 하면 꾸벅꾸벅 절하고, 그냥 쬐끄만 그냥 또 모닝차 정도 타고 오면은 저쪽으로 둬도 돼요. 저 구석으로 되라니까.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나하만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이든의 신임장을 갖고 온 거야 지금. 미국 대통령. 그리고 돈도 주머니에다 지금 한 1억쯤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헌금 내려고. 예?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지만 나름대로 품위가 있어 보여.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게 참 영악한 동물이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좀 돈 좀 있게 생겼구나. 알아요, 몰라요? 양심적으로. 예? 저 사람 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눈치로. 말은 안 하지만 인간이 다 알아. 예? 야고보서에도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나만 장군이 그야말로 삐까번쩍하게 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마차를 타고 선물을 준비하고 지금 오는데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러 나오는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은 왜 이와 같은 거창한 인간적 과시가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오해, 나만이 생각했던 오해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웃기는 얘기가 우리의 교회 밑바탕에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오늘도 또 우리 교인도 오셔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못 시켜. 절대로. 교인들이 쌍눈을 키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 내가 만일에 과장이나 잘못하면 이 교인들이 가다가 또 집에 가서 전화 또 할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강남금식기도원 가서 뭐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막 쏟아내더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때문에 제가 진실되게 해야 돼. 예.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 부자들은 그냥 나오더라. 부자들한테 막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쪽팔리기만 하더라. 부자들이 절대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아. 부자들을 목회하는 방법은요, 가만 내버려 둬. 그냥 알아서 하셔. 부자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어저께 지난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이번 주일날 전화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런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화까지 하셨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 감격해. 그러면 우리 목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부자들은 지가 알아서 나와.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 그러고 나와서 자기가 안타까울 때 얘기하도록 까지 기다려야 돼. 제가 먼저 하면 이게 큰 아주 그 사람이 뒤에 자빠져. 특히 우리 이 동네는 옛날 달동네였기 때문에 이거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 나오셨어. 전화할까 말까 이거 분별해야 돼. 네? 전화하면 뒤로 자빠질 사람이 있고 전화 안 하면 또 자빠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 현대 목회는 이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 나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를 지금 가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마음속에는요, 내가 지금 1억 정도의 헌금을 가지고 엘리사를 줄 건데 지금 나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주면 되겠지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오늘 그야말로 자기가 그 만약에 치료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것으로 보상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오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내가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이만하면 나를 봐주지 않을까? 오늘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은요, 인간적인 신의의 기준에서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못된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오늘 사기 위하여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망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절대로 살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이마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내가 이마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겠지만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드리는 건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적 가치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좀 드리면서 내가 이 정도 드렸는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살려는 이런 못된 오해와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끊임없이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공로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런 신앙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어려운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오늘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이런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예컨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요, 학교식으로 교회를 경영합시다. 또 장사하는 분들은요, 장사하는 분의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합시다. 정치인들 와가지고 정치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합시다.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를 판치고 있어요. 나만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들 있어요. 나만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들 있어요. 나만은 이와 같은 이런 몇 가지의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나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만을 책망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만이 오늘 기사를 기록했던 것은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읽어도 되는 것은 나만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우리의 인생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 실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살면서. 그죠? 그냥 이렇게 나는 이기겠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내가 또 그냥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런 오해를 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왜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복된 귀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만은 바로 바른 소리가 인간적으로는 덜 중요해 보이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 오늘 이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네 아내의 계집종.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계집종이니까 이 종이라니까. 그런데 종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던 이런 계집종 나아만의 아내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당신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는, 오늘 여기에 나아만과 같은 열린 귀들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말도 좀 잘 들어주시고, 남편들, 예? 저는 요즘에 우리 아내 말 잘 들어요. 또 아내 되시는 분들, 불쌍한 남편들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요즘에 아내들이 너무 세서 걱정이야. 예? 남편들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남편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다른 말들은 다 잘 듣는데 교회 가자는 말만 안 들어. 그지요? 대부분 다 그래. 야, 요즘에 진짜 남자들 불쌍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여자 가방 들고 있는 남자, 제일 불쌍해. 교회에서 보면 아내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가방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 맡기고 앞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지 마. 창피해 죽겠어. 지금 그 여자 화장실 안에서 뭘 하는지를 아는데, 남자가 그 여자의 가방을 들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가방만 봐도 저건 김 권사님의 가방이구나, 저건 지금 박 권사님이 화장실 들어갔구나, 예? 가방만 봐도 알아. 예? 그래, 가방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지 왜 남편한테 맡기고 들어가? 앞에 남편은 우두커니 서가지고 밖에서. 예? 좀 남편들이 불쌍해.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자 말 좀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50살만 넘으면 남자들은 그냥 막 무조건 그냥 여자, 자기 아내야. 그죠? 그래서 1번도 아내, 2번 예편내, 3번 부인, 이런 말 있잖아요. 4번째 와이프, 이러잖아요. 여기다 그저 졸졸 따라다니고, 어디가 알아서 뭐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맨날 욕 먹으면서도 맨날 물어봐. 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오늘 어디가? 당신이 뭘 참관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녁에 들어와. 예? 걱정하지 마. 너무 이렇게 쌀쌀맞게 남자들을 대하지 마시고. 불쌍하구나 요즘 남자들. 여러분들이 넓은 열린 귀를 가지고 가정의 식구들부터 좀 오늘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나아만은 알게 모르게 잡혀왔던 어린 계집종, 보잘것없는 하찮은 계집종, 이 계집종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 이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귀를 통하여서 길거리에 버려진 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찮은 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다. 나에게 오늘 그야말로 하찮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예. 13절에 보면요, 그가 엘리사에게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누가 충고합니까? 누가 충고해요? 13절에 보니까 나만의 종들이 충고해요. 가지 맙시다. 오늘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장관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나아만이 이 사람의 반응을, 네가 갑자기 뭔데 나한테 그렇게 충고를 하네 이놈아. 옛날에 제가 가만히 본문의 벌써 보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더 셌을 거예요. 여기가. 그죠? 아니, 권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가. 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권력이라는 게 나아만이 그보다 더 셌을 거예요.
무엄하다도 이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래 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나아만, 이게 참 이 나아만의 마지막 해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미련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자존심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으시는 주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현대인들 자기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여튼 간에 이 자존심 때문에 죽겠어. 사람들 진짜 교회들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참 피곤해.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선천성, 구제불능성, 자아도취증 환자, 이게 선구자야. 예? 선천적으로 그래. 못 고쳐. 야, 매일 또 그러고 회개하는 것처럼 하기는 해. 못 고쳐. 구제불능이야 그런 사람들.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뭐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뭐가 잘나기는. 예? 내가 보니까 이 인간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잘난 게 별로 없어. 예? 저야말로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러나 지식으로 높은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요, 지식에 전혀 무심한 이런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다 별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지요? 들의 꽃과도 같은 거야. 얼마나 옛날에 권사님이죠 앞에? 아니 권사님은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꼭 앉아 계시네, 맨 앞에. 아멘도 제일 잘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서하셔요. 권사님 젊었을 때는 엄청 이뻤겠어. 지금도 미인이신데. 예? 그런데 지금은 이쁘다고 말하지 마셔요. 예? 다 별거 아니야. 쇠하셔서 지금 머리카락 보세요. 하얀 거 보세요. 좀 다 별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하는, 다 아시잖아. 뭐 제가 얘기하니까 뭐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다 아시잖아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자존심을 뿌리 뽑기 위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나아만이 그야말로 오늘 이 계집종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종들을 통하여 오늘 그가 다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한 다음에 그가 완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깨끗한 살이 됐던 것은 나만의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난 다음에 나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주 굉장히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예쁜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게 뭘 한다고, 저게 뭘 할 수 있다고, 저게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무능해 보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문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다 바보 같아. 젊었을 때 정신병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른 보면 일단은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내가 저분을
더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저분인데 내가 많은 것들을 좀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요,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요, 오늘 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좀 대신 얘기해 주세요. 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장 볼 시간이 없는데, 아들 총각인데 우리 엄마는 주일날 내가 뭐 좀 살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뭘? 우리 엄마 보고 주일날 사도 된다고, 주일날 물건 사도 된다고 얘기해 달래. 예? 내가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했어. 저분의 신앙이 그야말로 철저한 그런 신앙이구나,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이구나. 그런데 제가 어디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요, 10만 원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 하고, 얼마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5만 원은 띄고 5만 원만 드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분이 10만 원을 드린 거야. 다른 사람의 1000만 원이야 그게. 예.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시는데 재정부 가서 한번 알아봐야, 한번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 못해. 예. 그때마다 가슴이 뛰어. 야, 겉으로는 정신병자가 틀림없는데 속마음은 주님에 대한 주일날 절대로 안 빠지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도 뭐 이런저런 장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나한테 뭐 오징어깡, 뭐 새우깡 이런 것도 하나씩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그런 거 잘 자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누가 그렇게 주면 내가 이렇게 슬슬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아, 이거 문 집사님 이거 드셔. 그러면 엄청 좋아해. 응? 집에 가져가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아시겠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만 그러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꼭 잘 살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오늘 여기에 이제 나만이 지금 그야말로 계집종, 하잘것없는 계집종, 그리고 자기의 종,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그야말로 이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병이 죄라고 하는 오늘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이런 질병이고, 이 죄 때문에 나를 파괴하고요, 오늘 죄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염시키고요, 죄를 통하여 철저하게 격리시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불가능의 범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방법, 오늘 여기에서는요, 윤리적인 결단을 내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덕적인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노력만으로 절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는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오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 신비로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넓게 열고 다시 한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259장, 오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로써, 그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그의 몸을 씻으며 나오면서 오늘 그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십자가에서의 오늘 이런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이런 찬양과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오해와 나만의 실수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워싸우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오해와 실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듭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